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이든지 바라는 것은 태평성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또 왕이 뜻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펼치고자 하지만 그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내부적인 것이든지 외부적인 것이든지 꼭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태평성대가 깨어지기 쉬운데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지 못하면은 나라가 쇠퇴하고 또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계획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다른 여러 왕국들을 다스리겠지만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 나라 왕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써서 세상을 왕국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불완전성이 있고 또한 백성들의 불완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든지 실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여러 나라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돼서 싸움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잘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다한 욕심으로 걷어지는 그러한 세금이 백성들의 고혈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이 백성들에게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 왕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얻어졌다고 해도 거짓으로 속임수로 얻어진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지만 그 나라는 결국은 물 같은 많은 그런 군대로 인해서 삽시간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나올 것인데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넘치는 군대와 조약을 맺은 왕이 나올 것인데 그는 거짓을 행하여서 올라올 것이다. 또 그가 가진 백성들은 소수의 백성이지만 세력을 얻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소수의 백성이고 또한 세력이 약한 가운데 시작된 그러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큰 권력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작은 나라이고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또한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점차 큰 힘을 얻고 또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권력을 만들 만한 이 능력 있는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그러한 왕이 되어질 것인데 그는 거짓을 행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권력, 작은 권력을 크게 한 왕, 능력 있는 왕, 작은 나라를 큰 나라로 이룬 그러한 능력 있는 왕인데 그 왕의 본심은 뭐냐? 바로 거짓을 행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24절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말씀합니다.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들어온 이 왕이 그의 조상들과 또한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들에게 흩어주고 계략을 세워서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뜻도 보도 못한 일들, 그 큰 능력을 행하는 왕, 그리고 또한 그 노력한 것을 또 탈취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흩어져 나눠지는 그런 왕. 정말로 인기가 있는 왕이 되어지겠죠. 백성들이 다 그 왕에 대해서 환호하고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힘이 대단해진다고 하는 거죠. 또한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를 거느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베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되어지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군대를 가지고 남방 왕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 왕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맞서 싸웠으나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는 그들에게 계략을 세워서 그들에게 계략이 있어서 그 계략을 가지고 남방 왕을 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왕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서 죽으리라. 27절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멸망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자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의 친구와 내일의 적이 되어서 서로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세상에 믿을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밥상에서 앉아 있지만은 서로 본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고 또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믿었던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적이 돼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진 것 같은데 내일은 자기의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서 친구를 향해서 칼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화친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친구다 말은 하지만은 내일은 적이 되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나라들,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그러한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에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이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배신에 난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 안에서 친구도 되고 적도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그런 나라들이 세상의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인 권력, 그것을 얻으려고 속이고 또 배신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수도 없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화친과 배신을 통해서 얻은 그 권력이 때로는 정말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권력도 결국은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에 남는 그러한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얻고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또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즉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가운데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조 중에 길제의 시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찌 그때를 꿈이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 도읍지의 그 화려한 그 영광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 영호골은 다 지나가고 죽고 없는데 산천은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찌 꿈일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면 꿈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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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배신과 거짓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또 무엇을 뺏으려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지만 그런 다음에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어서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사는 세상,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세상 같지만은 뭐냐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구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나 성공을 따라 사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혼모술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부귀 영화를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